나눔 서재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혜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책 사람을 거느리는 법에 실려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끝을 보는 안목. 나오면 살고 들어가면 죽으니 사는 무리가 열의 셋이 있고 죽는 무리가 열의 셋이 있다. 사람으로 살다가 사지로 가는 것이 또한 열의 셋이 있다. 무릇 무슨 이유인가? 그것은 삶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도덕경 50장. 노자는 삶에 집착하면 죽을 자리가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평범한 인간이 삶에 집착하지 않기란 불가능하다. 어떻게 얻은 인간의 삶인가? 오직 유의의 세상에서 무의를 추구하면서 살 뿐이다. 부처는 인간의 몸을 받아서 태어날 확률이 무척이나 드물다는 이야기를 자바 함경에서 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다. 이른바 인신난득이다. 즉, 사람으로 태어나기 힘들다는 가르침이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 어떤 존재가 사람으로 태어나는 일은 얼마나 힘든 일일까? 사람으로 태어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말하고 있는 자바 함경에 나오는 두 가지 이야기를 살펴보자. 첫 번째 이야기는 맹귀우목이다.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눈먼 거북이가 나무를 만난다는 뜻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대지가 바다로 변하는 일이 가능할까? 아마도 가능하겠지만 그렇게 쉽게 일어날 일은 아닐 것이다. 혹여나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치자. 마침 수명이 무량겁인 눈이 먼 거북이가 있다. 그 거북이는 100년에 한 번 숨을 쉬기 위해 바다 위로 떠오른다. 그때 마침 그곳을 떠다니던 구멍 뚫린 나무 판자가 수면 위로 솟아오른 거북이의 목에 끼어버린다. 정말 희귀한 일이다. 아마 이런 일이 일어날 확률은 거의 없을 것이다. 또 이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그런데 부처는 인간으로 태어나는 일이 이와 같은 확률이라고 이야기한다. 실로 엄청나게 드문 일이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풀과 나무와 곤충과 동물의 수를 비교해봐도 인간이란 정말로 희귀한 존재임이 틀림없다. 두 번째 이야기는 조갑상토다. 손톱 위의 흙이라는 뜻이다. 하루는 부처가 자신의 손톱 위에 약간의 흙을 올려놓았다. 대략 생각해보아도 정말 작은 양의 흙이 손톱 위에 올라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다. 손톱 위의 이 흙과 온 대지의 흙 중에서 어느 것이 많은가? 제자들은 당연히 대지의 흙이 훨씬 더 많다고 대답했다. 사실 훨씬 더 많다고 말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대지의 흙이 훨씬 많다. 부처는 제자들의 대답을 듣고 다시 이렇게 말했다.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이 손톱 위의 흙처럼
희귀한 일이다. 위의 두 가지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은 불가능하지만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은 확실히 알 수 있다.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인간의 삶. 이렇게 태어나기 힘든 인간의 몸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향해 나아간다. 일찍 죽든 늦게 죽든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 인간의 수명은 유한하다. 안타깝게도 하루하루 시간이 흘러갈수록 인간은 죽음 앞으로 점점 더 가까워진다. 단순하지만 명백한 진리다. 지금 찰나의 순간에도 우리는 조금씩 죽음과 가까워지고 있다. 부정하고 싶어도 실감되지 않아도 명백한 사실이다. 그러니 시간을 헛되이 소비하지 말아야 한다.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지, 무엇을 달성하고 무엇을 남기고 죽을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한다. 시간을 허비하는 리더는 자격이 없다. 모든 인간에게 시간은 동일하게 주어진다. 그래서 빈부의 격차나 성별과 명예와 관계없이 누구나 똑같은 시간을 누리며 산다. 상황에 따라 시간이 더 많이 주어지거나 더 적게 주어지지 않는다. 언제 다다를지 모르는 죽음의 순간까지 모두가 동일한 시간을 갖는다. 시간은 우리에게 유용한 작용을 한다. 인간에게 과거의 아픔에서 치유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과거의 수치, 불같이 잃었던 분노, 죽고 싶을 만큼 큰 후회, 다시 겪고 싶지 않은 모욕, 시련의 아픔으로부터 점차 무뎌진다. 시간이 주는 선물이다. 인간이 계속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약 같다. 만약 우리가 수치, 분노, 후회, 모욕, 시련, 상처와 같은 일에 계속해서 얽매여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 짧아질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우리를 구원해준다. 우리는 그 험난한 모욕을 겪었지만 시간이 흘러가는 덕분에 망각하며 잘 견뎌낼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흘러가는 것은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다. 부처가 말한 그토록 태어나기 어려운 인간의 몸을 받고 태어난 인간으로서 잠시라도 헛되이 시간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다면 봐주기 어렵다. 수행에 온 전념을 쏟으라는 소리가 아니다. 단지 누구나 자신이 왜 살아가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것이다. 열자 양주에 나오는 이야기다. 100년이란 사람 목숨의 최대 한계여서 100년을 사는 사람은 천에 하나꼴도 안 된다. 설사 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어려서 안기어 있던 때로부터 늙어 힘없는 때까지가 거의 그 반을 차지할 것이다. 밤에 잠잘 때의 활동이 멈춰진 시간과 낮에 깨어있을 때에 헛되이 잃는 시간이 또 거의 그 반을 차지할 것이다. 아프고 병들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며 자기를 잃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시간이 또 거의 그 반은 될 것이다. 10수년 동안을 헤아려 보건대 즐겁게 자득하면서 조그마한 걱정도 없는 때는 또 한시 동안도 없는 것이다. 그러니
사람은 살면서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사람은 살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열자에 나오는 이야기에서 굳이 답을 찾을 필요는 없다. 단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해 깊이 생각해 보면 된다. 숨쉬는 순간마다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정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꼭 해야만 하는 일인지, 그토록 원하고 바라던 일이었는지 말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열자에 나오는 양주의 물음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100년의 시간을 살면서 우리가 어렸을 때, 늙었을 때, 잠잘 때, 멍하니 헛되이 시간을 보낼 때와 아프고 병들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시간을 제외하면 남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하고 말이다. 쏜살 같은 시간 앞에 한없이 짧은 인생. 장자 도척에도 백구과극이라는 사자성어가 나온다. 하얀 망아지가 빨리 달리는 것을 조그만 문틈으로 바라보는 것처럼 삶은 순식간이다 라는 뜻으로 우리의 짧은 인생을 비유한 말이다. 무한한 것 같지만 인간에게 주어지는 자유시간은 한정적이다. 나오면 살고 들어가면 죽으니 사는 무리가 열에 셋이 있고 죽는 무리가 열에 셋이 있다. 사람으로 살다가 사지로 가는 것이 또한 열에 셋이 있다. 물은 무슨 이유인가? 그것은 삶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도덕경 50장. 집착과 욕망에서 벗어나면 사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 것이다. 열자 양주에서 언급한 헛된 시간은 우리가 쓸데없는 것에 집착하는 시간까지 포함된 것이다. 우리는 좀 더 본질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집착하고 욕망하는 것의 대부분은 본질과는 거리가 먼 것들이 많기 때문이다.